39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은 상고를 이제 여러 차례 또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끝까지 오늘 다 하려고 그럽니다. 39절을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다 빠지죠. 그럼 그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건 더더구나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에 관한 소경, 영적인 소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소경이라 말씀하시죠. 15장 14절 마태복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요?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소경이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왜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서두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이 쭉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듯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이와 같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영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철학과 같지 아니한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여.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거기에도 철학으로 지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너희들 속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합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이시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사물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세상의 것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닌 겁니다. 표면적인 의미가.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0계명을 가면은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삼가오륜과 같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 성경에서 하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대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부모를 갖다가 아주 내팽개쳐도 좋다 이 뜻이 아니고 그것은 본성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의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는 이러한 뜻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미물들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미물들도 많아요. 하물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물만도 못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이치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단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 거듭난 존재는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즉 내 안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거듭난 존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려는 겁니다. 그 부모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니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새 피조물 된 자는 그분이 온전히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아니다 이겁니다. 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부모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나의 복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참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관계에서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계명이 되버려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를 말하면 그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말짱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버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니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9번째 십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삶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오늘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한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거짓말의 조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참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말, 미혹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 뜻이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말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윤리나 도덕, 세상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할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런 말씀으로 경배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하늘나라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그러한 계명으로 섬기게 하면서 천하의 영광으로 하늘을 다 가리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할 말씀을 세상에 복받는 하늘의 참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잠시 잠깐의 복을 누리게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어떻게 환난이 다 싫은 겁니다. 왜? 육신의 편안함을 다 추구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니까. 세상의 복된 말씀, 세상에 복받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섬기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 환난 가운데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 당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환란된 휴가 같은 소설책을 오늘날 다 믿고 있는 것이죠.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만 그냥 천천히 읽어도 환란 후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읽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굳이 뒤집어가지고 엉뚱한 말로 아주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 한 문장을 가지고 막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가리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경인 거예요. 영적인 소경.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모두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이 된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이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전케 되어지면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들도 다스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다 순교를 해가지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가지고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가 한 몸이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몸이 딱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가지 부연 설명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집주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마귀 대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이. 그러니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어떠하겠느냐. 너희들도 마땅히 핍박받고 마땅히 조롱당하고 마땅히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와 같이 대하였거든 하물며 그 제자들이야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같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마땅히 간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한 몸으로 그 같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 표대가 확연하게 보이니까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아주 감사하면서 기꺼이 아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도리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앞서 걸어갔던 주님과 같이 또 그 길을 쫓았던 제자들과 똑같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함을 마땅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장차 적극적인 훈련을 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도매값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도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제 이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하죠.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는데 근데 너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부터 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게는 더 큰 허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아니면 또는 겸손해라. 너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 너는 겸손해라.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선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가지시고 판단합니다. 말선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잘잘못 죄의 경중을 가볍고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재판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경중도 따져보지 않냐고 그렇죠?
죄의 경중도 따져보냐 알고 무조건 너는 들보와 같은 큰 죄가 있고 상대방은 아주 티끌 같은 조그만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단언을 다 하실 수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죄의 경중을 아주 정확하게 공의롭게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도 전에 미리 너는 들보 같은 큰 죄가 있고 상대방은 티끌처럼 조그만 죄가 있다고 내 죄를 크게 보시고 상대방의 죄를 아주 티끌처럼 약하게 보시는 이와 같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는 들보 같은 죄가 있고 상대방에는 티끌같이 조그만 죄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들보같이 큰 죄가 있으니까 너는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이라 이런 뜻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42절 중간에 보면 들보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 들보 있는 자가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외식하는 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혼잡된 말씀, 진리가 아닌 미혹의 말씀, 변질된 말씀, 또는 누룩이 섞인 떡과 같은 잘못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바로 날선 예리한 검처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들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기역자로 휘어져 있는 보를 말하는 겁니다. 들보는 반듯한 게 아니에요. 들보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시옷자처럼 휘어져 있는 것이 들보예요. 그러니까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 보고 있는 게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으니 네가 더 큰 잘못이 있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정확해 잘못됐어요? 잘못되어 있지. 그러니까 네 눈에서 휘어져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들보부터 빼어라 이 뜻인 겁니다. 너는 죄가 많고 상대방은 죄가 없으니 죄가 조그마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은 들보 같은 큰 죄가 있고 상대방들은 티끌처럼 요만한 죄가 있는데 내가 그들 갖다가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 들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즉 잘못된 말씀부터 빼내라.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티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지요. 외식하는 자.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빼버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는 더더욱 없죠. 좋은 나무에서 못된 나무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절대 딸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엉겅퀴와 무화과 나무,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엉겅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나무 열매 씨앗에 가시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짓가랑이에 다 달라붙는 것이 엉겅퀴입니다. 이 엉겅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 자기 자랑, 자기의 교만 이런 것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 사는 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없을무자 꽃화자에 열매가 열리는데 꽃이 피지 아니하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꽃이 핀 다음에 그것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씨앗이 맺히고 씨앗이 생기고 아니면 과실이 맺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끝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이라는 것은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향기를 뿜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열매가 맺혔다. 다시 말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만 열매 맺는 자를 영적으로 비유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와 사람의 의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의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와 같은 열매가 맺힐 수가 절대 없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에게 사람의 의와 같은 열매가 절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찔레에서 포도라는 것은 찔레도 가시가 있어요. 그 찔레는 그와 같은 가시나무가 있는 것이고 포도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사사기서 9장 13절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놓으리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낸다. 세수를 내는 것이 포도주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이. 찔레라는 것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찔러 남들을 찔러 상처를 내는 것이죠. 그래, 하늘에 속한 자의 반대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복된 것을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세상에 복받지 못하는 것은 죄값이요, 그것은 저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육체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도 사모했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새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 이건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신분, 육체의 여러 가지는 전혀 나와 나의 본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본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대로 영광을 누리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그대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천재관의 영광을 입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소망 안에서 오직 그 말씀으로만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져서 장차 그 열매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고 육체로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나의 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그런데 찔레가시나무 같은 것은 세상에 복된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복받는 말씀을 가지고서 육신에 속한 말씀, 땅에 속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한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지 못한 고난을 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 전부 다 저주받았다 또는 잘못된 신앙이다, 죄값이다 라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기에 찔레가시로 찌르는 것이죠. 가시나무와 무화과는 사람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를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고 찔레와 포도는 하늘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낼 수가 없고 사람의 의로 사는 자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는 아무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쌓은 선, 쌓은 악은 무엇으로 인해서 쌓여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으로 듣고 사느냐? 세상에 미혹된 말씀이냐? 아니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 진리의 말씀,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냐? 그것이 쌓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말씀, 땅에 속한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늘에 속했다고 아무리 스스로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천당을 얼마나 소망하는데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의 열매를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는 아무리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천당을 소망합니다. 천재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목배임 받고 순교할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못된 열매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절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행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행하느냐 행치 아니하는데 이 행함이 그저 단순히 육체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시죠.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지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48절 49절에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48절 49절을 보면 하나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 하나는 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럼 둘 다 집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다 지었습니다. 행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다 집을 지었다니까요. 다 집을 지었으니까 이것이 단순히 행하였느냐 행치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사람의 의지, 사람의 열정으로 행하였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하였느냐 행치 아니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순종하였느냐 불순종하였느냐 이 뜻이 지금 아니다 이겁니다. 둘 다 집을 지었다니까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짓고 하나는 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시듯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어요. 육에 속한 자도 집을 지었고 신령한 자도 집을 지었어요. 그 육에 속한 자는 뭐로 지었어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고 신령한 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고 그래가지고 불과 같은 공력이 그날에 공력이 시험을 할 건데 불과 같은 공력이 싹 지나가니까 남는 자만 남는 것이 영생의 복을 위해서 살아간 자는 그대로 남고 세상의 잠시 잠깐의 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는 그래도 다 불타 없어져서 겨우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집을 지었다니까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였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냐 아니면 사람의 의로 행하는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행하니까 49절은 어디에다 지어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행치 아니하는 자죠. 근데 그 행치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었다니까요. 집을 지었는데 어디에다 지어요? 흙 위에다 지어요. 흙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흙이지. 다시 말하면 내 열심, 내 의지, 내 힘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끌고서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막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것은 반석은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저희를 따르면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주님께서 다 먹이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럼 반석 위에다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다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위에다 지었다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지은 것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은 것이. 그러니까 탕주가 나고 호탁한 물이 와서 막 내리칠 때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그대로 집이 남았다는 것은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지나갈 때 그대로 남았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여기는 큰 탕류가 와서 들이치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의로 지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의로 살고 있으면 신앙생활 다 헛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다 헛것인 겁니다. 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그냥 있으면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들어도 헛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5장 38절. 반드시 새 피조물 된 자에게 복음과 진리가 들어가야 부대도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낡은 부대에는 아무리 새 포도주 복음과 진리를 아무리 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다 터져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낡은 부대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야 말짱 다 헛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어둠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자가 온전케 된다. 제자가 온전하게 된다. 제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이룰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단지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 그 집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데? 그들은 들보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들보. 잘못된 말씀으로 사는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 다 헛것이에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 이게 헛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된 말씀으로 아무리 그 안에 쌓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라고 아무리 생각을 스스로는 위로를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절대 없는 것이.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된다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절대 낡은 부대에 담아서는 소용. 이게 진리의 말씀을 지금 쭉 설명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공부와 진리를 하더라도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말짱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새 부대에 하나님의 의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열매를 맺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 이제 이 뜻인 겁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요점은 그것입니다.